네, 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와 예배자. 네, 오늘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제 주제가 중요한데요. 따라해 보시죠. 열심보다 뭡니까? 방향이다. 그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이쪽인데 내가 열심히 반대쪽으로 가면 간 만큼 또 돌아와야 되는 거죠. 열심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더디 가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중요하지 내가 열심히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게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예배자가 되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으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거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통, 바리새인의 전통,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 제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형식이 완벽하고 얼마나 엄숙한가, 이런 외적인 걸 주로 봤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오늘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은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내 의복, 보이는 절차, 보이는 형식, 전통,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영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보다는 속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우리 바리새인의 전통, 우리의 규례, 이런 걸 강조했는데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허례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방법대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형식 중요하게 생각하고 껍데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영으로, 그리고 내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올바른 방법, 진리에 입각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찾으시는 예배자. 이야, 참 신일교회 저 성도 예배 잘 드린다. 신일교회 예배 성도들이 제일 예배를 내가 기뻐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린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그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예배와 예배자의 특징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우상 숭배를 하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작은 마을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오늘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수가성에 갔는데 제자들은 먹을 게 필요하니까 먹을 걸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서로 이제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제6시라, 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정오는 제일 뜨거울 때 아닙니까? 왜 이 여인이 정오에 나왔을까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 한낮에 햇볕이 좀 쫙쫙 내리쬐는 게 물러가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나 5시쯤 돼서 해가 이제 조금 이제 뉘엿뉘엿지기 시작하고 찬바람이 약간 불어올 때 그때쯤 나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걸 가져가서 저녁을 준비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제일 더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남자를 버릴 권리가 없습니다. 워낙 남성 중심 사회였으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가엾은 여인이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율법대로 안 사는 사람이라도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저 여인은 참 잘못된 여인이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니까 너가 지금 여기 어떻게 나왔냐고, 우리랑 눈빛도 섞지 말고 말도 섞지 말라고 모두가 비난을 하니까 제일 더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오면 다른 물 기는 여인이 없으니까 혼자 온 거죠. 그 예수님이 그때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고는 한마디 두마디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서름과 아픔을 다 끄집어내 주시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이 본문입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웬 유대 경건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고, 아니 저한테 왜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라 우리랑 상종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여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은데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말씀하는 게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 앞에서 이 여인이 나도 뭔가 좀 선지자와 대화하는 격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고는 예배라는 주제를 다 끄집어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라는 주제를 딱 나름대로 끄집어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보기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이 산에서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느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복장을 하느냐, 어떤 형식을 갖추느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인이여, 그대가 앞으로 어디서 예배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대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 예배자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올해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제일 큰 바람은 2022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한 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4장 4절 한번 보시죠. 자, 4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형의 제물은 어땠을까요? 자, 4장 5절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의 제사를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고, 우리말로 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시고 짐승의 제사만 좋아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방금 읽은 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4장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4절 보면 제일 밑에 줄, 세 번째 줄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그의 제물을 받았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주제로 하면 예배자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 아벨은 이랬다면 가인은 어떨까요? 4장 5절 봅니다. 자, 첫 번째 줄 따라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벨하고 가인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그랬지만 가인은 뭐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습관을 따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예배 드렸어? 예. 오늘 새벽기도 갔었어요? 예. 어제도 갔었어요? 네. 이야, 믿음 좋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은 여러분 오실 거죠? 이 대답이 이래가지고 내일 새벽에 뵈야죠? 예. 그럼 내일도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오늘 새벽에 내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가가 중요하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가 중요하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밑에 보십시오. 새벽 기도가 좋은 이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여러분, 매일은 뭘로 시작하라고요? 하루는 새벽 기도로, 한 주는 주일 예배로. 따라합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로, 한 주는 주일 예배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13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두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합니다. 만남, 스침. 만나는 건 이렇게 탁 이렇게 접촉점이 있는 거고, 스침은 그냥 아무런 접촉점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남,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건 스치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스치는 예배가 아니라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결단하고 돌아보고 변화를 추구하는 예배자,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스침이 있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 외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 지방에 여행 가면 맛집 가지 않습니까? 맛집. 어디 가면 여기 맛집이 어디냐고 막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맛집 기행 이렇게 많이 하죠.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국 5대 짬뽕, 전국 5대 빵집 이런 거 있죠. 군산에 가면 복성루라는 짬뽕집이 있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전국 5대 짬뽕집 중에 하나가 군산에 가면 복성루라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이 군산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군산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성루 짬뽕집을 꼭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간 겁니다. 바빠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맛집에는 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을 기다려서 짬뽕을 먹을 만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짬뽕집을 한 번도 못 가보다가 사역을 몇 년 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 교회 사임하고 며칠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군산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짬뽕을 먹었다고 누구 친구한테 말이라도 해야지 하고는 그날은 끝까지 기다려서 그 복성루에 가서 짬뽕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혼자 밥 먹기 멋쩍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열심히 교육부 같이 하던 선생님들 여러분들 데리고 선생님들 저하고 마지막으로 짬뽕이나 먹으러 가죠. 짬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내가 진짜 군산에 올 때부터 복성루 말만 많이 들었는데 진짜 이 짬뽕 그렇게 맛있다는데 하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짬뽕은 다 같은 짬뽕이지 짬뽕이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 줄을 서서 먹나,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시간 넘게 기다려서 드디어 복성루에 들어가서 이제 짬뽕을 먹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복성루 짬뽕을 탁 보고, 제가 이 복성루로 피하라는 건 아닌데 하여튼 복성루 짬뽕을 보고 너무 기뻤대요. 그날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자, 읽어볼게요. 복성루 짬뽕을 먹어본 평가입니다. 푸짐한 그릇에 짬뽕이 담겨서 나오는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었다. 겸허한 마음으로 천천히 국물을 떠서 코로 냄새를 흠향하고 입으로 투척했다. 암스트롱이 달을 처음 밟았을 때 그 위대한 한 발걸음처럼 내 혀는 우주적인 짬뽕에 착륙해 위대한 한 걸음을 맛보았다. 끝내주는 맛이었다.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참 이분도 글을 잘 쓰시죠. 저도 별로 이렇게 맛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맛있다 그러면 맛있습니다 이런데, 이분은 암스트롱이 달을 처음 밟았을 때 하여튼 이렇게 짬뽕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그 이제 다 먹고 나오면서 선생님들한테 맛있죠 이러니까 다른 분들이 예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시무룩하더라는 거죠. 맛이 없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짬뽕은 다 같은 짬뽕이지 뭘 그렇게 뭐 호들갑을 떠십니까?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 목사님을 바라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짬뽕을 먹어도 암스트롱의 달 착륙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먹고 나서 그 짬뽕이 다 그 짬뽕이지 뭘 그렇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은 오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인생에 가장 요즘에 고민되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 해결받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예배가 다 그렇지 뭐 평생의 예배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목사님 설교는 이렇고 찬양대 찬양은 어떻고 뭐 우리는 뭐 반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교인도 있고, 아무런 감동이 없이 예배 들어갈 때나 예배 나올 때나 앉아 있으면서도 온갖 딴 생각,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보다는 예배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쉽고 그러면서 온갖 불평거리만 마음에 안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여러 복잡한 이야기 놔두고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짬뽕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다림, 기대감, 간절함,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다림, 기대감, 간절함. 이런 게 우리가 예배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내가 지금 마음이 참 이런 문제로 힘든데 오늘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제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갈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면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다는 간절함으로 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인생이 문제가 딱 맞아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드는 표현이 있죠. 설교 마치면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예배라는 건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것. 지방에 이렇게 가면 서울에서 자주 듣던 라디오, 뭐 클래식이나 뭐 이런 기독교 방송 이런 거 안 맞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라디오 좀 들어야 되겠다고 라디오를 탁 켰는데요, 똑같은 주파수인데 서울에서 잡히는 주파수가 지방에 안 잡힙니다. 그거 왜 안 잡힐까요? 주파수가 달라져서 그렇죠. 그쪽에서는 전파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에 그게 맞춰서 주파수만 맞추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맞추고 잡음이 나온다고 아유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이 파업했나?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파수를 맞추면 바로 뉴스도 나오고요,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클래식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파수를 안 맞추고 그냥 하던 대로만 놔두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음악은 안 나옵니다. 뉴스는 안 나오지요. 내가 맞추기만 하면 나오게 돼 있는데,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방송국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맞추면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 그 노력이 제가 말씀드린 기다림, 기대감, 간절함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려 보십시오. 오늘 수요일인데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의 문제, 제 부족함에 대해서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려 보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왠지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한결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이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이런저런 불평거리만 내 마음은 생긴다면,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후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얼마나 예배당에 나오는 게 고역이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가끔 제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도 뭐 늘. 그래서 저는 아주 반복적인 삶을 즐깁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별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교수 때는 안 그랬는데요,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 오면서는 저 별명이 미스터 루틴입니다. 저는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거의 반복입니다. 제 인생에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여러분은 다르지만.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아파가지고 몸살 나서 새벽기도 설교 못하고 주일날 설교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교수 때는 약을 별로 안 먹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뭐 견디면 괜찮겠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오고 나서는 꼬박꼬박 약을 먹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목이라도 안 좋으면 교인 여러분들이 걱정할까봐 그저 아주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규칙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몸이 무거울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하기 전에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몸은 피곤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제 몸이 말짱해지는 걸 느낍니다. 마음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저라도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설교하고 내려가면 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주일날 예배 3번, 4번 설교하고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면 마음은 피곤하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예배지요. 몸이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나면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새벽기도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서 변화되는 신앙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고 기대감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 날마다 큰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성공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3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형식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연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 한 번을 위하여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다림과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에서 나아가서 생활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